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명칭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절은 시편 19편 1절로 6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며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에게 지식을 죄송합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 쭉 말씀을 나눠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과 명칭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사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미국과 한국에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많이 팔렸던 책 중에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죠. Purpose Driven Life라는 릭 워런 목사님의 책입니다. 그 책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온 전 세계 교회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정말 파워풀하고 참 미닝풀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모든 일들이 결국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자,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도 디자인하셔서 지구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이끄는 삶에 보면은 결국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았음을 알아서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옳다 해서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은 예배의 삶을 먼저 얘기하죠.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하여 예배를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 가운데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태어났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다운 즉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찾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했어요.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그 뜻대로 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을 이끄는 대로, 즉 목적이 이끄는 대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 나를 드라이브해서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때 왜 만드셨고 인생을, 나를 지으셨을 때 왜 지으셨는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볼 때도 우리 퀸스 한인교회를 내신 뉴욕 땅에 이 퀸스 한인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그 존재의 목적에 맞추어서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주하는 그 악기는 말이죠. 연주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가 장식용이 아니죠. 피아노를 똥똥 눌러서 그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프리츠 클라이슬러라는 그런 사람이 콘서트와 작곡으로 평생을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쌓은 그 부를 자기가 누리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그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미리 나누느라고 다 나누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은 돈 얼마를 가지고 내가 안 가본 세상을 한번 돌아보고 싶다 해갖고 이것저것을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곳에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바이올린을 판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사를 보고 그 바이올린을 한번 구경하러 갔어요. 근데 바이올린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사려고 하는데 자기가 돈을 다 이렇게 썼잖아요.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내게 수중에 돈이 없는데 돈을 좀 준비해 갖고 이 바이올린을 살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 하고서는 이 사람이 이제 가서 다시 연주회를 하고 뭐 그래 갖고 돈을 좀 모아 갖고 그 바이올린을 사러 그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만 다른 데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 사람 다음 넥스트 오너한테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자기한테 팔라고 하니까 이 주인이 안 팔겠다는 거예요. 안 팔겠다는 거예요. 난감해졌습니다. 저 바이올린 연주하면 기가 막힌 음악이 나올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지금 바이올린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골동품 수집가처럼 갖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주인에게 그러면은 내가 부탁이 있는데 그 바이올린을 한 번만 내가 연주할 수 있게 허락해 주겠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허락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 바이올린 주인 앞에서 바이올린을 열심히 연주했어요. 열심히 연주했는데 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이올린이 기가 막힌 음을 내고 그러니까 그 비싼 값을 주고 샀으니까 자기가 나중에 더 비싼 값에 팔려고 욕심을 냈던 이 주인이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크라이슬러에게 그냥 공짜로 나는 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나는 이 바이올린을 소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같은 사람은 이 바이올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바이올린을 가져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바이올린을 넘겨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돈 주고 살려고 하는데도 못 샀는데 그냥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룰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을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들을 좀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자 우리를 지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그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고민하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링크를 한 잔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건가? 그러면 음료수 한 잔 마실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또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것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는 뭐예요? 그야말로 허드렛 일이죠. 하루에도 몇십 번씩 우리는 마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허드렛 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두 번째로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나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해피 라이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짧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과 감격 속에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과 같이, 신명기니까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활 속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정말 누리시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힘들고 어려울 때 역시 그 고난의 때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고, 성경 한 절 읽어도 그게 더 이렇게 명료하게 이제 찾아오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성경을 여기저기 읽다가 느헤미야서도 봤는데요. 이 느헤미야를 읽다가 느헤미야가 한 행동들 중에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영어 단어 3가지가 이렇게 탁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 성을 그 재건축하는 그 모든 일들을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그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를 불러내시는 그 콜이라는 단어가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그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그 하이어 콜링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갖고 일을 시작합니다. 흔들림이 없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컨피던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하여 세우셨다는 그 컨피던스를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요. 커밋먼트. 이 3가지 C가 제 마음 가운데 그 느헤미야서를 쭉 다시 한번 보면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아주 선명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하이어 콜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콜링, 그것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콜링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컨피던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흔들림이 없이, 어떤 자극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이 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그렇다면은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커밋먼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그 감격스러운 일을 53일이었던가요? 그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2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그 일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 황홀함과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요,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명칭이라는 것은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도 한번 그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 부르는 그 명칭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명칭은 그 사람과 자신과의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그 나라에 국민이 있어야 거기에 대통령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 나라의 백성의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목사도 어떻습니까? 성도가 없이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도가 있으니까 목사가 있는 거죠.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또 어떨죠? 자식이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그 호칭들이 주어지고요. 그렇다면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진 호칭이 자격도 얘기하고요, 혹은 역할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미국에서 뭐 TV에서 뭐 디베이트 하고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그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이 정말 대통령 깜이냐? 깜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명칭, 그 사람이 그냥 자기 회사 CEO로 있을 때는 별로 그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여러 문제점, 또 어떤 사람이 한 아내로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평가를 하면서 저 사람이 과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권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명칭이라는 것은 그런 깊은 뜻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칭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표현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명칭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4가지만 골라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엘로힘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엘로힘이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말로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죠. 영어로는 가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여호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르면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언제 이름이 등장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서 지금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가려고 딱 그러다가 저 사람들이 나를 질문하면 누가 보냈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성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이들이 나한테 누가 보냈냐 물으면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맹랑한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I am that I am, 그 표현이 히브리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야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거죠. 여호와. 그런 표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곳저곳에서 여호와 혹은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우리 모세오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모세오경을 사람들이 평가할 때 후대 학자들이 문서가 사실은 4가지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들이 편집이 돼 갖고 모세오경을 이루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문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학적인 얘기인데요. 문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편집을 해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지 않고 아니다, 이것은 모세가 solely 그렇게 창세기를 쓰고 출애굽기를 쓰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혹은 과거의 역사와 구전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2가지로 쫙 나눠집니다. 문서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모세의 저작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모세의 저작을 믿는 사람들은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즉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것으로 예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으니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물론 모세가 죽은 다음의 기록은 편집이 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부분은 모세가 쓴 것이다, 이렇게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따르든 저걸 따르든 이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사선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저는 모세의 저작을 믿는 사람입니다. 문서서를 안 따르고 모세의 저작을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문서서를 모르면 안 되죠. 알고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모르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알고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문서서를 배워봤어요. 배워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쭉 살펴보니까 이 그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 그런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저자가 다른데 그것을 편집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J 문서, E 문서, D 문서, P 문서라고 닉네임을 붙였습니다. J 문서는 무슨 뜻이냐면 독일어로 Y가 J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독일어로. 신학이 독일에서 제일 먼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독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Y 문서라고 해야 되는데 이 독일학자들이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J 문서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야훼 문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E 문서는 엘로힘 문서, 그 다음에 D 문서는 듀트로노미, 즉 신명기적 문서, 또 P 문서는 프리스트, 제사장적 문서,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 창출내민 신명기까지 쭉 보면서 신명기적 표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듀드로노미, 신명기라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second law라는 뜻이죠.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신명기적 문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적인 문서는 P 문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야훼 문서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나온 문서는 여호와 문서, 즉 야훼 문서 혹은 J 문서라고 얘기하고, 엘로힘 문서, 즉 엘로힘 이라는 그 표현과 함께 나온 부분은 이 문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독일 학자들이 짜집기를 막 이렇게 칼질을 했어요. 그래서 막 나눠갖고 D 문서끼리 모으고 E 문서끼리 모으고 Y 문서끼리 모으고 P 문서끼리 모으고 이렇게 시도를 학자들이 밥 먹고 할 일이 많이 없었어요. 네. 시간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그 불필요한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E 문서와 소위 J 문서, 그들이 크게 주장했던 엘로힘 문서와 야훼 문서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그렇고요. 특히 성경 저자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혹은 예수, 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근데 서신을 쓰면서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인성적인 요소를 강조할 때는 예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을 유심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바울이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어순을 바꿔가면서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도대로 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때,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할 때 사람들이 읽을 때 쉽게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노티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세오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엘로힘이라는, 즉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자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더 드러내고자 할 때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고,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이런 하나님,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표현은 창조할 때 등장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모세오경에 나올 땐 주로 어떤 의미가, 뉘앙스가 있을까요? 창조, 능력, 권세, 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훼라는 표현은 언제 처음 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에 처음 나왔죠. 그러면서 처음 시작이 언제 나온 겁니까? 언약을 맺을 때 나왔어요. 언약, 약속을 맺을 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모세오경에 특히 약속, 그리고 성취, 언약, 성취, promise and deliverance,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명칭을 성경은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란 표현은
권능의 신, 능력의 신, 창조의 사역을 이루신 신이고 천지창조와 주권적인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나타날 때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 표현은 언약을 맺을 때 영원하시고 또 신실하신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사랑을 컴플리트 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야훼 혹은 엘로힘, 여호와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뭡니까?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주라고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신약에도 주님 혹은 주라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별히 신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서신서에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때 주라는 표현과 함께 편지를 쓰고, 또 특히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거나 또 혹은 빌립보서나 이런 것을 볼 때 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바울의 의도가 뭘까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 누구를 주로 모시고 있었습니까? 시저가 주인이었어요. 시저가 주인이었는데 그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비교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 같은 모습인가요? 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소유권자라는 거죠. 지배자라는 거죠. 통치자라는 거죠. 주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자, 주인이니까 마땅히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나를 주관할 때 그것이 나의 가장 기쁨이요 감격이에요. 왜? 그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베스트를 주실 하나님임을 내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때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칭호를 보면 아버지라는 칭호가 나옵니다. 이거 관계적인 칭호죠. 아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라는 표현의 관계적인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죠. 야훼,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러면 우리는 뭐죠? 언약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창조주의 그 표현인데,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아들,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식이지만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아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죠.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우리는 아버지를 누구를 통해 봐요? 예수님을 통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고동락할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윤리적인 관계가 이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inheritance, 상속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호칭으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아들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적인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라는 표현이 뭡니까? 자식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죠. 요즘식으로 하면 엄마가 낳지 어떻게 아버지가 낳냐.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나오지,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우리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양육과 보호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이런 표현을 쓰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 얘기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택함 받은 자의 아버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맹랑한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다 어디 갑니까? 잘 몰라요? 모르셨구나.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다 어디 가요? 자신 없는 사람 말고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데 그러면 천국 왜 갑니까?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은 대답이 팍 나오는데 생명의 삶 공부 못한 분들은 왜 가지 우리? 좋으니까 가나? 황금문이 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 있다니까 가나? 천국이 좋으니까 가나? 아니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가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지요. 그런데 사실 아버지 집이니까 가죠.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이란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내 집이니까 가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바깥에서 마을에서 놉니다. 놀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을 때가 되면은 엄마가 부르죠. 개똥아 밥 먹어라 부르면은 손 탁탁 털고 땅 따먹기 하고 막 조금이라도 더 따먹으려고 막 이러다가 탁탁 털고 일어섭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 그냥 땅 따먹기 하듯이 말이죠. 이 땅에 돈 조금 더 가지려고 막 애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탁탁 털고 가야 되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털고 갑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끼리 서로 뭐래요? 나 집에 가야 돼. 누구네 집? 우리 집. 내 집. 그런데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등기 떼어보면 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네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인데 우리는 내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니까. 그렇죠? 천국은 아버지 집이에요. 근데 또 동시에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내 집. 내 집이에요. 천국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가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그래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거를. 돌아가는 거예요.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놀다가 70여 강건한 80 놀다가 돌아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표현은 그런 깊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늘 도전되는 게 뭐냐면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또 좀 달라요. 그죠? 이제 배웠어요. 이제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좀스럽게 살거나 혹은 주눅들어 사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아들이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땅을 지으신, 이 뉴욕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이가라 폭포 가서 이거 우리 아버지 거야. 뭐 이러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 집 앞마당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뭐 주눅 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식과 삶을 우리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에 피곤한데 오셨는데 제가 그래도 서비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미난 얘기 하나 또 오늘 갖고 왔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어떤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산 위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을 먹으면은 안 죽는데요. 와, 그래갖고 이 소식을 들은 바보 삼형제가 샘물을 마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워닝 사인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동굴에서 말하면 죽습니다. 말하면 죽습니다.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 삼형제가 서로 마주치면서 약속을, 우리 절대로 말 안 하기야. 절대로 말, 누가 물어봐도 말 안 하기야. 막 그냥 약속을 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러 가면서 동생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야, 얘네들이 정말 기억을 할까? 그래서 큰형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죽어.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이제 둘째가 이제 동생하고 이제 또 가다가 그것 봐, 말하면 죽잖아 하고 또 죽었어요. 셋째가 그 죽은 형들을 보고 에이, 나만 살았잖아 하고 죽었대요. 이 바보 삼형제가 그 샘물을 마시러 갔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걱정이 됐어요. 그 착한 애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구출하자. 그래서 이장이 이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동굴에 들어갑니다. 또 이장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동굴 안에는요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고서 이제 주의를 주고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보니까 세 형제가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이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정말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 하고 다 죽었대요.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왜 그냥 웃기려고만 얘기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항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죠? 지식과 삶은 괴리 현상을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 연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만 끝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을 부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는 그 창조의 능력을 막 경험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할 때는 내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줄 믿고 그렇게 여호와를 찾습니다. 주여 할 때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순종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요 할 때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래서 이 모든 천국을 내 소유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요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애용하시는 호칭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좋을지 주가 좋을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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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무엇이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심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 저녁 시간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위임하신 이 위대하신 허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